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한 가지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 정신과 취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 뭐 때문에 이 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인간의 전통과 관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11절 말씀에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모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부모 공경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11조도 하고 감사예물도 하고 뭐 선교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헌금을 하다 보면 1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헌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고 하면 이 성전에서 너 헌금했니? 헌금했으니 너는 이제 부모님에겐 헌금을 너 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고르반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자녀들이 헌금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면 목사가 너 교회에다 헌금했으니까 너 부모님에게는 용돈 안 드려도 돼. 괜찮아. 이게 고르반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별로 좋은 제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부모님에게는 어떤 의무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고르반 제도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자기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쓰여졌던 가장 잘못된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근본을 저버리고, 사실은 이 고르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래 취지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 뜻이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 변질돼 버린 거죠. 먼저 이 고르반이 이 신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 신앙이 그만 변질돼서 하나님께도 고르반을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제가 요즘에 회사 다니는데 이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제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일날도 오라 하니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출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엔 주일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왔는데, 그때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주일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하루도 못 쉬고 제가 일주일 내내 혹사당합니다. 내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고, 내가 우리 부인이, 집사람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있으니까 속마음에 하나님, 저 당분간 교회 안 나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던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11조 하세요. 그러면은 11조를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을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1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장학헌금도 하고 딱 1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이상은 안 쓰는 거죠. 이것도 신앙의 고르반이에요. 이런 고르반이 다 우리 생활 속에 번져 나가는 순간에 이게 유대인들이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만들었던 그 전통 고르반을 악용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신앙은 여러분 고르반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은 핑계나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핑계나 변명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핑계거리를 대는 일에 능해지게 되면 신앙은 결국 침체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고르반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거, 책임 회피하는 거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르반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점점 멀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핑계대고 책임 회피하는 일만 계속하면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뭐냐면 내게 책임이 있고 내가 책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특권이라고 하면 그 특권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임과 이 자신의 그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회피, 변명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핑계와 책임 회피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가 핑계와 책임 회피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담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니요. 제가 죽이검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하는 모양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먹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것도 여자를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왜요? 눈 뜨고 똑바로 뜨고 대든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거죠. 내 아내가 먹으라고 했습니다도 아니라는 거죠. 참 그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는 이 모습이 불순종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늘 개혁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신앙인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그 정도 했으니까 뭐 잘한 거지.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런 것은 핑계요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핑계로 일관하는 신앙의 모습은 버리자. 늘 하나님 제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르반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도리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 신앙의 고르반이 우리에게는 없는, 항상 신실하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